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담대함 주시고 또 이렇게 잠잠한 고요한 마음 주셔서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 담담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기서 박윤아 씨 느긋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부럽습니다. 어쩜 이렇게 담대하신지 저는 이렇게 적어왔는데도 지금 이게 너무 떨리고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우리 영란 씨는 이 종이 하나 없이 들고 나오셔서 담대하게 잘 전해주셔서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목사님이 또 공고를 하셔서 간증이 있을 거라고 제가 간증하실 거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셨는데 전혀 예상치를 못했었어요. 근데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2주 동안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는데 첫 주는 좀 느긋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서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은 편안하게 지냈는데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커지는데 주님이 커지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문득 저희가 하나님께 제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크고 감사한데 그 가끔은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사실 이제 간증의 제목을 제가 천복과 오복이라는 그 제목으로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그 단어를 문득 주시는 거예요. 천복과 오복.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 어머니가 오빠가 사업을 하시는 관계로 그런 이제 사주님 점도 보시러 다니고 많이 그러셨는데 저에 대해서 보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나는 오복을 타고났으니까 결혼하면 잘 살 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길로 흘러버렸거든요. 결혼 후에 또 어머니가 또 네 남편은 천복을 타고났으니 너 결혼 잘한 거야 막 이러시면서 또 천복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천복하고 오복 엄청난 복이다. 복이 넘쳐 흐르는구나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많다는데 누군들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복을 붙잡고 세상적인 그 복을 붙잡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복이라는 게 사실 물질적인 풍요함과 또 남편의 성공, 이렇게 남편의 그 승진 같은 거죠. 승진, 건강,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저는 복이 많으니까 이런 복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열심히 살면 제 스스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긴 것도 꽤 오래된 한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었는데 사실 그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다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엉터리 신앙생활이었고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교회를 다닌 건 전적으로 저의 평안, 저의 가정의 평안과 저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1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흉내내는 신앙생활 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는지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저를 부르시는 방법이 정말 마음 아프게 저를 잠깐 제가 이제 울먹거려도 좀 참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딸을 사용하셨어요. 아픈 딸을 저에게 딸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예쁘죠. 예쁜데 사랑스럽고 예쁜데 그 젊고 예쁜 딸아이가 무기력하게 누워 있거나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사람 만나기를 힘들어하고 그런 아파하는 딸을 볼 때 제 마음은 쓰러져 넘어갔어요. 좌절감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낫기는 하는 걸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쟤를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저 자신을 의지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쟤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고 골똘히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로 저를 인도를 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제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딸은 서영이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서영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건 서영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하나 깨시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참 이제 은혜 받고 있던 중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마더와이즈를 또 교재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또 조언을 주셔서 마더와이즈로 또 새벽 예배 때 교재를 이제 활용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내용들이 평상시에도 저 뭐 알고 많이 듣고 세미나나 여러 가지 저도 들어보고 했는데 아주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던 내용들이 다 제 말씀이고 서영이와 저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왜 진짜 하나님을 몰랐었을까? 하나님을 진짜 알았었더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프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너무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서영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서영이는 축복의 통로라고. 근데 서영이가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다가 그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깨지면서 사회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랑의 그런 저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그런 축복의 통로게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서희 방에 가서 왈칵 서희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막 뽀뽀를 막 얼굴에 해줬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서희는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희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서희는 아픈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치료하심을 제가 믿고 그리고 서희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 서희를 사용하셔서 저를 부르시고 저희 가정을 부르시는 걸 제가 믿었기에 너무 감사함이 넘쳤어요. 그래서 서희를 부둥켜 안고 자는 아이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저의 깊은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고
또 회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또 저의 캄캄했던 원래 문제가 제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그 문제가 보이지 않잖아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이렇게 문제가 눈앞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캄캄했던 제 눈앞에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멀리 떨어져서 보라고 그 상황이를 점점 내 마음에서 이렇게 멀리 좀 떨어지게 하끔 하시는 그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저를 앞에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제 내면의 성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 자신의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영이하고 조금씩 떨어지고 멀어지냐는 연습을 하시게 하시면서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제 고백을 하지만 서영이가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서영이는 저의 마음의 가시였습니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었어요. 쟤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런 마음이 많이 컸는데 그런 가시들을 다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영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변하니까요. 서영이가 변했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고 제가 무슨 말을 이제 하나님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먼저 딱 문을 닫아요. 거부하고 그러던 아이가 요즘은 문자로든 제가 기도문이든 좋은 하나님 메시지가 있으면 좀 전해주고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유튜브로 간증문을 같이 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를 같이 봤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서영이가 그걸 저와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요즘 또 읽는 책을 무심코 서영이한테 전해줬어요. 이렇게 내면의 치유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무심코 서영이 방에 던져놓으면서 읽어볼래? 하고 전해줬더니 어느 날 그 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들어올 거면 그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서영이를 취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이제 내면의 치유를 하시는 중에 과정 중에 저는 이제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항상 아침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물론 이제 바쁘니까 아침에 아들 도시락 먼저 싸서 보내고 조용한 시간에 이제 앉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아침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찬양을 들어놓고 말씀이 이제 집에 넘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와중에 제 마음에 항상 제가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즐겼던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값없이 느껴지고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또 긍휼함이 또 넘쳐나요. 그게 며칠 전에 어떤 이제 홈리스는 아닌데 가끔 저희가 세탁소를 하다 보니까 유리창을 닫겠다고 와요. 그래서 돈을 좀 구걸하고 그러는데 사실 유리창은 저희는 닦는 거 원하지 않는데 그게 돌려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다반사였는데 며칠 전에는 마음이 제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알고 나니까 막 긍휼함이 생겨가지고 아니 들어오라고 유리창을 안 닦고 되니까 들어오라고 뭐 필요하냐 그랬더니 루니인가 투니를 달래요. 그래서 투니를 줬어요. 줬더니 더 달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잔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God bless you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더러 캐톨릭 신자냐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God bless you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조그만 벌레를 하나를 보는데 콩벌레라는 거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끔 밖에 보면 가장 흔한 벌레인데 다리가 많고 조그매요. 근데 톡 건드리면 콩처럼 이렇게 자기 몸을 말아요.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 벌레를 보면서 전에 징그럽다 하면서 이렇게 멀리하고 했던 벌레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왜 좋아하지?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들이 제가 철이 들었다라는 뜻이 이제 그냥 성숙해졌다, 어른이 돼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 사계절 아시죠? 그 사계절의 그 자연의 흐름과 이치가 내 마음속에 깃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철이 드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조금이나마 하나님 뜻과 섭리가 조금 제 마음에 깃들어지는 것 같아서 철 들어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의 그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또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 싶으셨는지 저의 이제 아픈 몸을 구석구석 치료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탁소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서 있고 또 오랫동안 무거운 거를 들고 옷을 다려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이렇게 어깨 통증부터 팔, 또 다리, 허리, 발목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주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증을 달고 사는 저인데 사실 이게 고질적이고 직업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병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병이라서 이제 막 마사지 정도는 받아볼까 생각을 했지만 이게 막 병이다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픔 이런 통증이나 아픔 때문에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 저희 아픔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 세미나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저 딴 데 같은 그런 이제 세미나나 이런 어떤 1박 2일 특히나 이런 가는 그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지루하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가 무척 사모했어요. 그 치유 세미나를 사모해서 막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동의를 구했는데 또 흔쾌히 가자 이러고 또 가자 하면서 먼저 또 회비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 목사님한테 연락 드려라 막 이러면서 먼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치유 세미나를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그날 이제 세미나 날 이제 도착했습니다. 구매공전에 도착했는데 대부분 또 아시는 분이에요. 전 치유 세미나 거기 센터에서 뵀던 분들이나 그래서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서 이제 치유의 그 치유 받는 그 순간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 이제 치유를 이제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치유 의자를 딱 가져오시는 거예요. 전 그 치유 의자를 알아요. 사모님이 거기 앉으셔서 치유 받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의자가.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의자에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등받이에 막 이불을 까시고 막 이러는데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네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고 그 의자에 앉으라 하세요. 근데 일단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치유 받으신다고 선포를 하시고 저한테는 조금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같이 함께 하신 분들도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치유받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나중에 조금씩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조금씩 떨리는데 이제 시작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점점 동작이 커지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부터 골반부터 다리 막 온몸이 뒤틀리고 흔들리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맞은편 다리를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 앉은 자세가 맞은편에 이제 목사님이 앉으시고 전 치유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고 목사님 맞은편 의자에 앉으셔서 제 다리를 붙잡고 계세요. 네, 제가 제 목사님은 산분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 꾹꾹 치료 밟았어요. 우리 목사님 허리면 막 배를 막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제가 스스로 죄화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가 막 다리는 오른쪽 다리 골반이 막 움직이고 다리는 막 쭉쭉 뻗어 올라가고요. 그 어깨는 막 원을 그리듯 돌려가고 이게 웬 조합입니까?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우리 영란 씨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막 비명을 지르듯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도 경험 안 해보셨으니까 상상을 못하실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이건 제 뜻하고 상관없는 제 몸의 움직임이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하면서 진짜 계시나 보다 이러면서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때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유섭 씨도 제가 워낙 흔들고 하니까 옆에 와서 저를 붙잡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음은 당황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주님 저 감당이 안 되는데 제발 놓아주세요. 이제 더 이상 가기 싫고 멈춰주세요. 막 그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안 놔주세요. 치유를 막 계속 하시는데 이게 등받이 제 등이 그 등받이 사모님처럼 등받이 이렇게 딱 솟구치면서 그 등받이에 일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면서 이 팔이 자동으로 꺾이면서 뒤로 번쩍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그 상태에서 저를 치유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사모님 뭐 고통은 더 하셨겠지만 사모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습니다.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안 놔주세요. 그 상태로 안 놔주시고 붙드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목사님이 이제 멈추시고 치유가 더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밤새도록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니까 치유를 멈추시고 한숨 돌리고 치유제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고 지쳐 있었고 한숨 돌리면서 이제 엉금엉금 기다시피 바닥에 틀어 누웠어요. 틀어 누웠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뭔데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충만했어요. 저 그 당시에 마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좀 이제 누워 있다가 추워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영란 씨 이제 치유가 끝나고 영란 씨도 덜덜 떨고 있고 막 담요 다 날라서 덮어주고 막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치유 역사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며 아주 은혜스러운 자리를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같이 함께하셨던 분들 이제 저녁에 모두 치유가 끝나고 정말 은혜스럽게 저희들이 치유 그 경험들을 이제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로 우리 동지다 막 이러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치유 세미나가 끝난 후에 이제 치유가 끝났나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 제가 방언 기도를 또 새벽 예배 때 방언 기도를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방언이 참 저는 이런 경험 다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노래가 나오고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기도 중에 웃음이라니 이렇게 경박할 수가 있나 봐 이러면서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방언 중에 웃음도 나옵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이랑 춤도 추고 당연히 웃음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셔서 성령님께도 여쭤보라고 하셔서 여쭤봤는데 웃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 진짜 찬양도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소프라노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소프라노가 나와요.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이셨어요. 너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는지 방언으로. 그렇게 저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 치유 센터를 통해서 저희 또 치유를 계속 하시는데요. 정말 그 전인 치유 센터는 저를 위해 주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 모두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께도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한번 초청하고 싶은 그 자리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이 좀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저희 치유센터를 우리 박영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화요일마다 월요일 저녁 되면 그 자리를 기다려지고 그 자리를 위해서 또 아침마다 분주히 움직이며 또 그 자리를 또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근데 지난주는 저희가 티켓을 끊었어요. 영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 영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카풀 그러니까 2인 이상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저희는 모르고 열심히 그 자리 엑시트를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물렸는데도 너무 개의치 않았어요. 기뻤어요 그냥. 딴 데 같으면 너무 속상해했을 텐데 벌금도 아깝고 막 괜히 거길 가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럴 텐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뭐 내야 되면 내야 되지. 영란 씨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란 씨?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전인치유센터에서 이렇게 또 계속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저가 또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요. 사실 이게 통증이 심하거나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거나 이러면 좀 생각해 볼 텐데 이게 별로 평상시 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치유 세미나 전인데 치유 세미나 당일날 그날 저녁 자는 날도 다리에 쥐가 났었고요. 그 전에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제 다리 없었는데 제 다리에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종아리에 쥐가 나는데 하룻밤에 3번, 3회 이상 많게면 3회 좀 이상인 쥐가 막 나요. 적게는 1번도 났다가 2번, 많게는 3번까지 쥐가 나는데 너무 힘들면 이제 옆에 남편도 깨워서 주물러달라 하고 아니면 혼자서 그냥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는데 또 아침 되면 멀쩡하게 다니니까 그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제 일상을 지내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없었던 일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심혈관쪽하고 심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설마 하면서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지냈었어요. 근데 치유 세미나 이후에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저가 이렇게 손꽂히는 그런 치유라고 하셨는데 그 치유는 굉장히 큰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뭐지라고 물론 어깨 통증이라든 이런 데도 이제 치유를 받았지만
뭘까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치유 세미나 이후에 단 한 번도 지가 밤에 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장교섭 씨한테. 제가 이렇게 달이 지나면 부르잖아요. 막 깨우고. 그런데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뭐가 변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프다는 소리 안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예, 정말 뒤도 깨끗이 났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가 이제 나나 안 나나 이러면서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가 나질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질적으로 허리도 아픈데 머리를 감거나 해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으면 한참 동안 그 통증이 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는데 그 허리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머리를 감고 한참 서 있던 동작이 이게 없어지고 바로바로 다음 동작으로 이제 이어가는데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통증이 없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통증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저 혼자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부르고 손 들고 춤을 췄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너무 은혜가 크니까 막 지인들한테 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가 막 지인들한테 너 이렇게 치료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 언니라고 부르는 우리 그 잘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언니 이상해졌어. 작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래? 응? 목사님한테 돈 받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속상한 마음에 이제 뭐라고 하면 남편이 그럽니다. 너도 그랬잖아.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그 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회개했습니다. 제 모습 더 이상 주님 옛 모습대로 따르지 않는 제 모습 지금도 제 일상에 옛날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습관들이 기도합니다. 제 옛날에 그 못된 습관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 다 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살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깨진 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깨진 질을 이제 쓸모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또 붙이시고 또 막 그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 다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이제 사용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그 언제 사용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를 사용하실 그날을 위해서 저는 또 옛날에 그 복들 향해서 달려갔던 저를 비워냅니다. 비우고 덜고 낮추고 하면서 저 자신을 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정말 다 비워졌다 하실 때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제가 비워진 마음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분명 사용하시고 쓰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세상적인 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그 복들을 쫓아가느라고 너무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함께하려 합니다. 이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큰 이제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외면하고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 복을 찾아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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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